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중간 부분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리리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3절로 가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음 없는 예배의 결말, 마음 없는 예배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기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열심으로만 드리는 예배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순서에 맞추어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삶의 예배, 또 우리 중심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어느 특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는 2시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고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멈추시고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초반부에서는 아리엘의 고통과 그 비천하게 되는 모습, 즉 아리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구약에서 드릴 때, 그리고 또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아리엘이라는데 그 아리엘을 지금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를 태우는 그 아리엘 위에 쌓여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제물처럼 하나님의 번제단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태워지게 된다. 이런 글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느냐?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까 13절에 읽어드린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얼마나 형식적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부귀영화에 또 나의 출세에 나의 성공에 뭐 그런 데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인간이 이룰 수가 있나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봅니다. 사람끼리는 몰라요. 아, 참 신실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고 또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참 성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 습관적인 예배 또는 예배의 횟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오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의 종말은 결국 멸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위해서 오던 아수르 군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대로 보면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던 그 아수르 군대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순식간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정말 그들이 마음 없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또 순식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레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레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아수르가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산산이 그들의 계획이 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룻밤에 꿈꾸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환상을 봐도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던 자들이 그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하룻밤 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열방들이 그렇게 물러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케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려고 오는 대적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눈먼 지도자가 그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눈먼 지도자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무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 또 그 백성 똑같이 눈이 멀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쫓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한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주 놀랍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눈을 덮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대요. 그 진짜 육체적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도록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그들 백성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온 백성이 결국은 눈이 멀게 되고 잠을 자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자랑, 세상 성공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복인 양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행태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대요. 왜냐? 그들의 형식적 예배, 정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더 이상은 받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게 참된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 제일 무서운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 그 기갈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음식이 없어 배고픔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또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다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아까 읽어드린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이 없이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결론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와 또 성도 개개인이 날마다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린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다시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 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